제가 참 분주합니다. 근데 좋아요. 오늘처럼 제가 평강교회 와가지고 일부 예배 시작해서부터 여기 올라올 때까지 계속 누군가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정말 기다리고 계셨다가 제가 2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참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삶이 제 오늘은 마음에 좀 들어와요. 아까 조금 전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우리 베이스를 치는 형제가 이렇게 중간에 독주를 했잖아요. 오늘따라 좀 유난히 그 영상에 그 형제의 모습이 좀 잡히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훈이 형제가 그 드럼 치는 형제가 형이고 동생이에요. 근데 군대 입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잠깐 제 방에 오라 그래가지고 격려하고 무슨 말 했겠습니까? 가서 군생활 건강하게 또 교회 꼭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꼭 우리 교회 와가지고 다시 봉사 열심히 하라고 얘기했죠. 그 외에도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참 오늘은 많네요. 그래서 그런 성도님들 만나고 지나오고 또 먼 길 갔다가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가족인데 그동안 몸이 아파서 못 오셨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오늘은 약속도 그렇게 계속 많았고, 또 우리 은별이 여기서 강단기도 했는데 돌이라고 또 와서 저한테 작은 선물도 주고, 참 분주하지만 오늘 목사로서 뿌듯합니다. 오늘은. 근데 이거 끝나고 저도 한 3개 있어요. 또 이거 끝나고도 지금 제가. 그래서 오늘은 뭔가 참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주일에 이게 참 다른 날도 좋지만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알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는 특별히 더 잘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 자,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에 향한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도전이라 할지라도, 어떤 새로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뭐만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앞에 엄습할지라도, 저는 이것만 우리 안에 확실하면요, 우리가 해치지 못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 문제는요,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인자하신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의심과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의 감사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어떤 가난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어떤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게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증거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범죄함에 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어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함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분명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인은 출애굽에서부터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아주 반복적이고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시인은 이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서두에 뭐예요? 이러니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지 않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못난 우리의 모습들일 수도 있습니다. 의심하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흔들리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움직여요. 우리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 우리 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걸 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만 못해도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는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고로 우리를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3절부터 15절에 출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두 가지 죄악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정말 홍해 앞에서 그들이 했던 범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서 했던 범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애굽에 두었으면 될 것을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했던 10가지 그 제약들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저를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수도 없이 들은 얘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 53년 동안 한 번도 이야기를 안 듣고 지나간 해가 없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안다고 나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들었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내 안에서 새롭게 확인돼야 될 말씀이 있고, 또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06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했다. 아까 말씀드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얼마 전에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기억하지 아니한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어지는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어떻게 했다고요? 곧 잊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함으로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원망, 그때 그 힘든 것들, 염려들, 근심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잠시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항상 그 행동과 말을 한 다음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늘 반복되는 얘기라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13절에서 그들은요, 잊어버렸대요. 그것도 언제? 곧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우리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인자함을 나타내실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번 새로운 거예요. 매번 하나님은 내가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마치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한결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곧 잊어버렸다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는요, 물론 이 이후에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엉겹결에 잊어버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쉽게 잊어버리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샤케후라니 단어가 그냥 내가 뭐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면서도 기억하면서도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만큼 미뤄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진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외면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설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내 몸에 병이 나았는데요, 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일어났는데요, 우리 가정의 갈등이 해소됐는데요, 그 미워하던 정말 이웃과 화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기억할 때마다 그 기억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기억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곧 잊어버렸을까요? 곧 잊어버렸을까? 또 잊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여러분 우리는요 굳이 뭘 받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전에 베푼 작은 선행에 감사해야 하고 기억해 보세요. 더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베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정말 내 인생에 이런 귀인이 없어요. 진짜 이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없어요. 내 평생에 이 사람의 은혜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나를 어려운 길에서 방황의 길에서 이끌어준 선생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
내 이웃의 어떤 분, 여러분 그때 마음 같으면 평생 안 잊겠죠? 평생 간직할 것 같죠? 왜 잊어버리고 삽니까? 하나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감사를 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날을 정하고 그때를 떠올리면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전화 한 통화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식사 한 번이라도 대접하면서 그분에게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평생의 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기억 속에 희미해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먼저 돌아가셨거나 어디에 계시기를 모르거나. 여러분 그러나 알 수 있어도 곁에 있어도 감사를 전하지 않으면 잊게 됩니다. 그때 그 도움이 아니어도 그냥 어떻게 오늘 살아왔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경험되고 기억된 것인데 왜 그것이 잊혀지냐 그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라면 뭐 식사라도 대접하고 선물이라도 드리고 뭐 우리의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감사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저 정말 안 잊을래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절대 안 잊을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잊는다, 안 잊는다? 잊어버린다. 그게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요, 탐욕을 버려야 돼.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욕심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와 같이 감사를 잃게 된 그 원인은 탐욕에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것과 탐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욕심을 향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욕심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어떻게 시험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이 사막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하늘의 양식을 그들이 먹었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그리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도 먹고 어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대요. 뒤에 게 맛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값없이 먹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노동을 했습니다. 그 노동자 노예로 살면서 자기들이 낳은 아들은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값비싼 인생에 정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 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값없이 받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니까요, 이제 과거에 자기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내되 크게 내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은 탐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빨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탐욕의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욕심을 내리다가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 오늘 1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받았어요. 욕심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반대죠. 비록 우리는 배고플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잊지 않고 있는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감사를 안 잊어버리려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 비결을 알아요. 신앙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사람들도,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 팔찌를 끼고 감사의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마치 감사를 했을 때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서로 이 세상에서 감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책을 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즘 성공학 책들 봐보세요. 자기계발서 보세요. 감사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허공을 치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한 것이고, 우리의 감사를 되돌려드리고 그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매일매일 감사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자신에게라도 감사하자고 한마디씩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메시지를 듣고 또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또 식사를 하면서 잠깐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 구별한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것들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는 것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겠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욕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감사하십시다. 지금 비록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면 초가에 너무나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문득 이전에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이 생각나 그것이 그리워질지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통이 부럽고 시기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차올라올지라도 기다림에 지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한 일에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다가와서 두렵고 원망이 찾아올지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있는 이 잘못된 걸음의 전체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로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